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크기는 우리가 받는 연봉의 크기나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질도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일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요한 서신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는 요한 서신서를 이 시즌에 묵상하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동일한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자세히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세대 사도들이 거의 죽고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던 주 85년경 노년의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앙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 요한 1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아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전체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요한 1서를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순서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사귐이고, 셋째는 기쁨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짐으로 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는 분이 읽으면 아니 성경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전에도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모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현과 비유가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to show u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펜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모습의 볼펜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스마트워치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잘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볼펜이 볼펜을 드러내는 말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감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감, 즉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감 밖에 존재하시고 오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감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감으로 인식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 오감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감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감정이 모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까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론 죄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죄와 윗선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셨을 뿐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직도 인류가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to communicate with us.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곧 말은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주된 수단은 말입니다. 요즘 MZ세대는 대면하거나 전화해서 말로 소통하기보다는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전화든 카톡이든 문자든 사실 다 일종의 말입니다. 음성으로 전달되면 말이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면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이며 통로이며 의사소통의 수준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의사소통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소통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사소통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쪽이 항상 을이 됩니다. 의사소통하고 싶은 쪽이 항상 낮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낮추고 맞춰주어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항상 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한 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 미국인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미국인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제가 먼저 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마음이 없으니 제가 서툰 영어라도 배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단어도 외우고 표현도 익혀야 하고 듣기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그 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토라져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먼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을이 됩니다. 먼저 낮추어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때론 바보같이 배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바보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지만 한없이 낮은 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작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인데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분이 낮고 천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을의 자리까지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무시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고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결단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드리노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속뜻의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어제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스토킹하는 것 마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구애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꾹 누르면 없어질 개미 한 마리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물컵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라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의 사귐을 누리자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교계 원로들의 토론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우리가 가진 잘못을 잘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올바른 영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건물은 있으나 올바른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별로 없습니다. 혹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활동에만 휩쓸리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큐티로 주님을 만나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을 풍성히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조용하지만 잔잔한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